여러분 어쨌든 좀 기뻐해 이게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디어 제 목표가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구나, 사랑. 그래서 제가 사랑이 안개처럼 금방 없어지는구나. 제가 그거를 드디어 깨닫고 드디어 그렇게 막막했던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와, 7년 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고 새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종인데 무엇이 예수의 종인지 이게 더 선명하게 사랑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못하죠.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또 계속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어쨌든 자라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발견한 이상 일단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주님 모습으로 좀 이렇게 지금 닮아가 보려고 그것이 이제 목표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자, 토요일 날 본문부터 좀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잠깐 주일 날 내가 이걸 지금 올렸나? 주일 날 네, 이게 올린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주일 날 독이고 이거 같아요. 오케이. 자, 그 일단은 요거 다운 받고요. 제가 주일날 본문 여기 있네요. 자, 요거 다운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렇죠? 골로새서 어디 갔니?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오케이. 자, 토요일 본문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여러분 이거 늘 항상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아내들아,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 했는데 이 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평강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내들, 남편들, 또 자녀들, 아비들, 종들, 상전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외인들에게까지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이제 토요일인데, 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앞에 부분에서 평강이 너희들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즉,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그 복이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평강이 복이에요. 알겠어요? 자, 다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평강 안에 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 안이 평강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네요. 그럼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그죠? 쭉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생명, 빛,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는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오래 참음부터 시작해서 온유부터 시작해서 막 사랑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쫙 있죠. 바로 그게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 천국이죠. 그 천국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실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면요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평강을 얻으려면 반드시 의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즉 예수님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뭐를 구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확 올라가지고 예수님의 똑같이 사셨던 그 모습,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신 요 쫙 예수님 펼쳐놓으면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야 돼. 그래서 이 의가 예수님이 먼저 확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이걸로 확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온유가 그리스도의 의죠. 그죠? 겸손은요.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이런 거를 그리스도를 네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가 들어왔으면 자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의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정의하자 그러면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이 들어오면 뭐가 붙어요? 평강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의니까.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평강이 만들어지고 평강이 만들어지면 실학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천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의니까 의를 행하게 되면 사랑을 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행한다. 즉 사랑을 행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평강이 만들어져요. 평강이 깨졌다 그러면 분명히 의를 깨트렸을 거예요. 즉 오래 참음을 깨트리면 평강이 계속 이렇게 오래 참어 오래 참는데 오래 참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면 평강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 이 평강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 평강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를 지를 때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실 뿐인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평강을 깨는 거하고는 다르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혈기라고 그럽니다. 분냄이라고 그러고 화라고 그러고 그죠? 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가 들어와야만 평강이 들어올 수 있다. 평강이 들어와야만 기쁨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실학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있어. 자, 이 기쁨은 뭐죠? 노래방 가서도 기쁨이 있죠. 술 먹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죠. 그거는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한 거죠. 그건 술 취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막 찬양기 반주기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막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한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찬양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술 취했다, 이렇게 음녀에게 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을 꼬셔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건 음녀한테 꼬인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아내들아, 남편들아,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까요? 자, 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지. 자, 봐봐요. 자,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럼 의를 행해야 평강이 들어오지. 자, 그러면 아내들이 행해야 될 의는 뭘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행해야 할 그리스도는 뭘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야지? 의가 뭐야? 아내들의 의는 뭐야? 아내들의 의는 뭐냐 도대체? 아내들의 의는 어떻게 화장 잘하는 건가? 응? 아내들의 의는 쇼핑 잘하는 거. 그죠? 좀 이상하지? 아내들의 의는 뭐 김치 잘 담그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내들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종입니다. 자, 아내가 복종을 하게 되면 평강이 만들어질까요? 그럼요. 평강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당신이 의를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얻을 상은 복이에요. 그 복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내만. 근데 남편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해야 되는데 남편들의 의는 뭐냐면 사랑이죠. 그러면 평강을 선물로 받아요. 그죠?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안 하고 아내만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아내만 복종하고 아내만 오래 참고 아내만 겸손하고 아내만. 그래도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로 그게 이 평강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충성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는 계속 불충성이에요. 우리는 불의를 계속해요. 근데 의를 끝까지 행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들에게 그 평강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전체는 반드시 평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왜냐? 그 한 사람의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폭력하는 남편에게까지 지금 그때 당시 이방인 남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난폭한 남편들에게까지 너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너희들의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고 네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행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행할 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고 믿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랑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과 사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이 이기죠.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살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일 본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제 알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이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주구장창 막대 먹은 남편 밑에서 주구장창 복종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지? 그지? 막 속 뒤집어지지? 힘들잖아. 그러면 남편도 의를 행하고 아내도 의를 행하면 어때요? 어때? 굉장히 아름답겠죠? 이게 아주 그냥 모델이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복종, 의를 행하고 남편은 또 사랑이라는 의를 행하는 거야. 자, 그럼 그 집안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남편, 그죠? 어떤 사람은 자녀, 그죠? 어떤 사람은 상전, 어떤 사람은 종, 각자 위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위치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게 되면, 자, 여러분, 또 이제 놀라우는 게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고 싶으시죠? 자,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것처럼 아내들이 사랑스러워지려면, 남편에게 사랑스러워지려면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내들이 의를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랑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 이게 봐봐요. 와, 놀라운 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데 그럼 우리는 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이런 게 사람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많이 더 갖고 내가 더 사랑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나 섬겨.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섬겨. 나를 좀 섬겨. 나만 다 섬겨. 이러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주구장창 성도들을 막 사랑하는 거야. 성도들을 막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 먹다 보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뭐가 올라와? 저분에 대한 사랑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코도 맹맹 소리가 바뀌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주려고 그러. 우리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다 바뀌어. 야, 내가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 그러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들 나를 섬겨라. 섬기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주구장창 전 세계 인구가 예수님 사랑하겠냐고.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봐봐. 어떤 원리가 지금 만들어지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곧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인 거야. 이 원리밖에는 적용이 안 돼. 이 공식 외에는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너도 사랑받고 나도 사랑받고 우리 모두가 everybody love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마귀는 자기를 위해서 배신합니다. 스승도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자,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스승 팔아가지고 그 돈 챙겨가지고 자기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곧 양심의 가책이 올라오고요. 그 돈 못 써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 판 돈은 가룟 유다도 안 썼어요. 못 써요. 결국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죠. 피밭이라. 피밭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같이 너 사랑하는 마음은 너 옛사람이잖아. 네 몸을 사랑하는 건 옛사람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옛사람이라고. 진리는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어. 잘못 알고 계셔. 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한다. 그런 얘기 들었죠? 천만의 말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네 옛사람의 본성이 너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몸을 아끼는 걸 훈련받고 교육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으세요? 내 몸 사랑하는 법, 나를 행복하게 하는 법,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받아서 날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 사랑하는 것은 그건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내 것 챙기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냥 자연이에요. 내추럴맨이에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몸을 사랑하는 건 기본인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지 된다. 왜냐? 그게 네가 사랑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우는 거야. 저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분을 섬겼잖아요. 그럼 누구를 섬긴 게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분이 또 나를 섬기면 그리스도를 섬긴 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랑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쳐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인 거지.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잖아? 그러면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법, 내가 축복받는 법은 뭐야? 사랑하는 게 내가 축복받는 방법인 거야. 아,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제는 안 보여드렸는데 그 90 몇 세 그 여자 의사분 계시죠? 누구 그죠? 그분 소천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힘내, 가을이야, 사랑해. 요 세 글자예요. 원리를 그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모르지만 그분이 글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다 사랑하지.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누가 사랑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남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힘내, 가을이야, 사랑해. 마지막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것은 이분은 끝까지 사랑을 추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분은 사랑받는 비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제 보고 이 묵상을 하고 나는 이 전에 내가 이걸 공유를 해놨거든. 그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유했는데 이 묵상을 하고 그것을 다시 봤더니 원리를 아시는 분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인생이 4계절이잖아요, 우리가 1년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랑을 한번 만들어봐서 단어로. 그랬더니 봄은 뭐냐면 축하해야. 축하해. 여러분 우리 살면서 축하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 있으면 축하해야 못해요. 칭찬 안 하죠? 축하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봄이에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뭐예요? 힘들죠? 힘든 사람들 많죠? 어떻게 해도 우리가 그들의 힘이 되어줘야 되죠. 힘내. 여름인 거예요. 가을은 뭘까요? 무르익었죠? 가을이죠? 정말 잘했다 얘. 너 참 괜찮다. 너 참 훌륭하다 얘. 너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니? 참 잘했어. 이게 가을의 사랑이에요. 그럼 겨울은 뭘까요?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여서 진짜 사랑해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부정적인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예수의 종은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다 가는 것이니 평생 봄의 사랑인 축하해, 여름의 사랑인 힘내, 가을의 사랑인 참 잘했어, 겨울의 사랑인 사랑해 만 하다가 가도 예수의 종으로 충분히 족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해, 너무너무 잘 됐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넌 얼마나 좋아.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힘내요,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힘이 되어줄게요,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 되어주고, 그죠? 그리고 정말 잘했을 때 정말 참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고, 그죠? 그의 성공을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래서 내 몸까지 이제 마지막 잎새기 다 떨어질 동안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까요?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에게 축하해 라고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힘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그죠? 참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나를 진짜 희생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또 다시 깨닫게 되어졌고, 7년 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사랑이 되질 못했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내 사랑이 얼마나 안개와 같은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금방 사라지고 너무 금방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내 사랑은 오래 참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오로지 예수의 종이 돼서 예수의 마음으로 오로지 그가 불의하건 그가 옳건 바르건 오로지 그 사랑을 온전히 쏟아붓는 사람은 아니로구나,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바르게 가르쳐야지, 아니 그래도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진리 가운데 기뻐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 진리라는 거. 그래서 사랑을 하면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사랑이 진리니까, 그죠?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거래요. 그러면 평강을 선물로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남편의 평강을 깨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 아직 이게 순서를 좀 이렇게 바꾸면 참 좋을 텐데, 남편이 먼저 나오면 참 좋겠죠. 그치? 네가 사랑해, 나 복종할게, 이렇게 그죠? 근데 어떡하나, 이게 질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질서가
그죠? 당신이 사랑해. 그럼 내가 복종할게. 그래서 당신이 어른이잖아. 이렇게 하면 아유, 나보다 나이 많이 먹었잖아.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요, 아내가 먼저 복종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순서가요. 아내들아 이렇게. 그죠? 복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줘요? 복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배우려고 해야 가르쳐주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을 남편들이 보호하고, 그죠? 가르치는 거잖아요. 양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종을 안 하는 여자를 어떻게 양육을 하냐고. 어? 이게 가르치면 그 너나 잘해라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가르쳐?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그대나 잘하시오.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열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개떡 같으래도, 그죠? 이렇게 딱 먼저 복종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랑이 오겠죠. 이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그리고 남편들의 의는 사랑이죠. 그리고 여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막 격분시키는 거죠. 막 아내들을 막 분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양육하는데 먼저 뭐냐,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보호라는 건 따뜻한 거죠. 항상 따뜻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르친다고 저도 이제 많이 고쳐야 되는데, 이 따뜻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따뜻하지 않게 가르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치? 그건 진짜 잘 배우겠냐고. 말투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여자들은 이렇게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따뜻하게, 따정따감하게 이렇게 자기야 밥 좀 해.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자기야 와이셔츠 좀 데려야지. 이게 좀 남자들은 이렇게 좀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이렇게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반성합시다. 왜 아멘 소리 안 하지? 남성들, 자 따라하세요. 손 들어. 자, 반성한다, 반성한다, 반성한다. 시작. 반성한다, 반성한다, 반성한다.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아내들 손 들고. 자. 복종하자! 복종하자! 시작! 복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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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평강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가 깨지니까 평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의는 뭐니, 얘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잘 모르잖아. 인생을 짧게 살아서. 근데 우리는 벌써 인생을 많이 살아서 많이 알아. 그리고 너희 부모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대박이지. 그게 바로 잠언이야. 자녀들아, 너희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죠? 내 어미의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돼요. 잠언에 딱. 그 순종하게 되면 평강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에게 보너스를 더 주세요. 보너스가 있어요. 뭐였죠? 이 땅에서 형통과 장수의 복입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순종하면,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안 가겠죠. 그러면 결국 내 앞날이,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고 치고 다니는 애들은 부모 말 듣니 안 듣니? 안 듣지. 그리고 사고 치고 나가지고 언제 부모 말 듣냐면, 부모 말 듣는 게 아니라 판사 말을 듣지. 그지? 천종원 그 판사께서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5번 복장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요, 가서 이제 판사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년원을 갈든지 어디를 갈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의를 행했으니까.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종들, 아비들은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자녀는 아비들 나오잖아요. 근데 아비들이 행해야 될 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비들이 행하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꾸로 한번 이제 역으로 이제 반대편의 불의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노엽게 하는 게 불의죠. 자, 불의면 그리스도가 아니겠네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온유가 아니겠네요. 오래 참음이 아니겠네요. 그죠? 용납이 아니겠네요. 그죠? 그럼 뭐겠어요? 사랑이 아니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냄이겠네요. 혈기겠네요. 자, 불의를 행하면 자, 평강인지 저주인지 볼까요? 자, 노엽게 하면 어떻게 돼? 자녀들 낙심되잖아요. 낙심은요, 애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엽게 되면 애가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무엇을? 이미 낙심돼. 그래, 난 쓰레기다. 그래서 맨날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러고 살아요. 자, 평강이에요? 불의를 행하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리를 많이 애들한테 질렀는데, 자, 확인 들어갑니다. 경은아, 요즘 아빠가 너한테 소리를 지르니 안 지르니? 저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 안 질르지? 질러요 그런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랐다. 우리 아드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질릅니까 안 질릅니까? 우리 아들은 예전에 내가 막 하도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내 큰 소리만 들리면요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애들 무섭게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무섭게 키웠고 몽둥이도 때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절대 제가 장담하는데요, 아이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내가 해서 그렇게 큰 소리 안 내도요, 아이들 계속 기다려주면서 계속 격려하고 그러면요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큰 소리 절대 낼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들고 말씀 안에서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왜 자꾸 이러지, 아이들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계속 기다려주면서 바로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계속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10번 참았어. 그럼 이때는 소리 질러도 괜찮겠죠? 아니요. 그때는 가가지고요 손잡고 내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왜? 혼자 심으로는 안 되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대신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교회도 같이 데리고 나오고, 묵상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묵상하고, 그죠? 기도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죠? 그거는 내가 아직도 의가 내 마음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리 지르지 맙시다.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본인도 순종을 안 하면서, 본인도 본을 못 보이면서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랬어? 아버지도 안 하면서 나한테 그래.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지. 애들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는. 그죠? 아버지도 똑바로 안 하면서 나한테 그래. 이게 맥히겠냐고 여러분, 애들한테. 그래서 불의를 행하면 애들이 낙심이 돼요. 애들 마음이 낙심이다. 마음이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어때? 끔찍하죠? 불의 행했더니 끔찍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평강은 반드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세요.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종은요 모든 사람들의 다
공통, 종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이라는 것. 이 종처럼 하면 딱 좋아요. 아내도 종처럼, 남편도 종처럼, 그지? 아비도 종처럼. 자, 뭐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쇼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주님의 몸이니까. 자, 그 사람의 머리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뭐를 한다 그러면 주님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주님한테 물 한 그릇 드린 거예요. 이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보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뭐가 앉아 있죠, 지금? 주님의 몸이 앉아 있네요. 왜 주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아내, 자녀들 이렇게 연합으로 하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나오죠. 골로새서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긴 몸이지만 그 내가 주님의 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교주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러분을 섬길 때 주님의 몸을 여러분을 웃겼으면 주님의 몸을 웃긴 거고 그죠? 여러분의 뭐를 섬겼으면 주님의 몸을 섬긴 거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으면 주님의 몸을 행복하게 한 거니까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몸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 기뻐해야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영광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섬기면서 당하는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교회 섬기면 당하는 괴로움.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막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핍박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는 거니까 남편이 막 이렇게 핍박을 해도 어떻게? 눈물을 감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나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여보 고마워. 이 여자가 왜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어. 나를 괴롭히는 건 주님을 괴롭힌 건데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 너무 고마워 여보. 이 여자가 진짜 미쳤구나. 안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진짜 여기서 막 은혜가 더 생기는 거죠. 아멘.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이 종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란 게 이게 종이잖아요. 이 종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주님한테 이게 순종을 하니까 의를 행하니까 종이 기업의 상을 받아. 종한테는 이런 거를 지금 주는 거야. 아유 진짜 회사 하나 차리겠다 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기업이 아들의 상속이지만 이 땅에서도 아들의 상속권이 있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 건데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종들에게 이렇게 순종할 때 이런 사람 사장님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죠? 네. 참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성을 이렇게 소금의 맛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은 정말
성공하실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고마워서 하지 마시고, 너무 얄팍하잖아. 응? 막 친절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일단 보면은, 손님이니까, 내 물건 팔아주러 왔으니까 고마워서 하는 거잖아. 그건 세속 사람들이에요. 세속인이나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종업원들 훈련시키지. 띵동 누르면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다 대답하지. 그 뭐예요 그게? 그건 너무 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성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진짜 이렇게 대하는 거죠. 뭔가를 후려쳐서 내가 얻어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내들아 남편들아 복종과 사랑을 내가 의로 풀었죠. 의로 해석했죠. 자 봐봐요. 제 해석이 맞는지. 자 봐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복종을 안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이겠네요. 그럼 뭘 받아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보응이 오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아 보세요. 복종하지 않아 보세요.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당신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평강을 깨고 자기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련했죠. 자기가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가 평강을 자기가 스스로 깨고 나 힘들어 이렇게. 그리고 뭐래요?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내 평강을 내 스스로 깨버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안 갖고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평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요, 부부싸움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아직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모님하고 지금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를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향해서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동안 많이 부딪히시고 또 앞으로도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좀 부딪히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종이 돼서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이 직면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의 종처럼 다른 사람,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축하해, 힘내요, 참 잘하셨네요, 사랑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내가 이런 말들만 하고 좀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불안해한 거, 이거 잘못된 건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왜? 사랑이 진리니까. 그 남은 인생들은 정말 이 사람 고치기 위해서도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섬기기 위해서도 사랑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안전하겠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드디어 수면 위로 딱 떠올라가지고요 제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어다. 왜? 자기 위에 진짜 상전이 계셔요. 그래서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으면 위에 있는 상전이 어떻게 할까요? 벌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동티모르인 그 군산에 섬 잡혀가가지고 노예처럼 하루 몇 시간 일하면서 초코파이로 식사를 줬대요. 초코파이 먹으면서 하루 막 그렇게 20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밥으로 초코파이를 주고. 공평해요? 의로워요?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뉴스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각 사람들의 의를 다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아내들의 복종. 자, 모아봐요. 그리스도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복종했죠. 그리스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사랑 하셨죠? 그리고 순종.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안 했어요? 기쁘게 했죠. 예수님은 온유했어요, 안 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임의대로 살지 않으시고 성실함으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아니죠. 그리고 의가 있으신가요? 공평하신가요, 주님은? 네, 공평하죠. 자, 다 모아봤더니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되면 사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살았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오래 참았게 됐네? 말씀 순종하려고 분을 참았더니 온유해졌네? 말씀 순종하려고 순종을 했더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어느새 그리스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게 자라다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정확히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딱 잡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 경부고속도로의 고려온단에 적혀있는 그 God is love가 그 엄청난 간판이 드디어 어떤 뜻인지를 드디어 알게 돼. God is love, 고려은단. 드디어 알게 됐다. God is love를 드디어 알게 됐다. 그리스도를 드디어 알게 됐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알게 됐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뜻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제가 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딱 잡혔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봐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은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내 방향을 점검하고 날마다 또 이렇게 막 내가 이기기 힘든 어떤 내 상처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그죠? 이럴 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랑이지. 여러분은 기억력이 얼마나 가세요? 다 우리는 치매 환자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 똑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싹 다 없어졌지? 우리는 치매. 우리 모두가 다 치매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건 좋다 나쁘다?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어제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한 본문을 한번 쭉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묵상을 계속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10월, 11월, 9월, 10월 거를 3개월씩 하는 거야. 계속. 3번씩 계속. 그래서 뭐라 그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이게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또 이 마음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나? 또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이건 또 안 돌아가고 그러니 이거는 육은 옛사람은 계속 올라와서 계속 평강 지가 자 깨고 그래서 지가 또 괴로우니까 지가 울고 어이구 이놈의 인생 내 인생 막 이러고 어때 좀 바보 같지? 우리는 정말 바보인가? 이게 우리 인간들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늘 항상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쭉 보면서 또 다시 이 빌립보서를 또 보게 만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도 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진짜 정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에 대한 의를 얘기하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행할 의는 뭐예요? 지혜죠, 지혜. 불신자 앞에서는 지혜를 행해야 돼요. 근데 지혜를 행하라고 그러네요. 지혜를 어떻게 행해?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즉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죠. 즉 이렇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들 앞에 보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남편한테 그냥 막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지?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경기를 하잖아. 그지? 그리고 교회는 다 조폭 훈련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갔다가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를 안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이게 자꾸 우리가 이런 모습 보니까 아우 저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된다 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세월을 어떻게 돼요?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 행할 의는 이렇게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안 하고 자꾸 전도지 뿌리고 다니고 그죠? 계속 길에서 메가폰 대고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하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래? 교회는 다 미친놈들 다니는구나. 조심해야 될 것이다. 광신자들 이렇게 돼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할 때 믿지 않은 자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자, 소금의 맛 팔복할 때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맛을 내듯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팔복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요런 내면의 심성으로 말을 요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해요! 차 좀 빼!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렇게 말을 하면 속은 맛은 어떤 말이 나오겠어? 차 좀 빼! 이러면 이게 네 땅이냐? 자, 안 맞지? 그죠? 소금의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저런 그래서 버려진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소금의 맛을 간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왜? 네가 남의 주차 구약에 됐잖아. 그럼 네가 잘못이잖아.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죠? 요즘에 마스크 안 쓴다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마스크 안 쓴다고 얘기해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네요.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응? 구상권 청구할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왜?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아저씨처럼 너 공무원 해라 공무원 네가 공무원 이러면서 달려들어 싸우는 거예요. 요게 의를 지켜야만 평강.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강도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자 태극기 집회 정광은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지혜로 행하여 너의 말을 소금에
여러분 문재인 빨갱이를 어떻게 좀 소금의 맛이 좀 나요? 안 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설사 맞는 얘기라도 그죠? 안 좋아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밟혀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짜들,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지도자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못된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흩어서 바른 곳으로 다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교회의 힘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시죠.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그래서 한 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교회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거 발견하셨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작정하셨습니까? 자, 주일 말씀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안 인사죠? 여기서 여러분은 뭐 발견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하고 같이 한번 사랑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한번 사람들 퍼레이드 한번 볼 거예요. 마치 저는 이게 지금 시상식 장면에서 이름이 호명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두기고 이 사람들 이름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형용사구가 있어요. 그죠? 어떤 두기고예요? 사랑받는 형제. 자, 그럼 여기 자 힌트 퀴즈. 자, 두기구가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고,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똑똑해, 똑똑해. 우리 좋은 학교에는 다 박사들만 모였어. 어? 말씀 박사들이야 그냥. 동방 박사, 말씀 박사. 진짜 박사는 동방 박사밖에 없는 거 알지? 나머지는 다 가짜 박사야. 미국에서 그냥 돈 주고 따온 것들. 진짜 박사는 말씀 알아보는 동방 박사들이 진짜. 여러분들 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종으로 섬겨서 사랑해서 직접 섬김에서 사랑을 받게 됐잖아요. 사랑받는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세요? 여러분 교우들에게 사랑받으세요? 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누구나 이제 나중에 이제 투표하면 안수집사 투표합시다. 권사 투표합시다.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은 뽑혀 안 뽑혀? 뽑히지. 교회 큰데 쪽지가 돌아가더라고요. 쪽지가 누구 장 권사 투표 누구인데 뽑을 사람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짓이에요. 그리고 뽑아야 되긴 뽑아야 되는데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와갖고 저 권사님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권사 투표를 해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의 직분의 현실이에요. 대형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후보군을요 화면에 띄웁니다. 교육자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이분 11조 1월 달부터 10일까지 무슨 헌금 쭉 그리고 봉사하는 부서 쭉.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이걸 딱 보고 여기서 반대, 찬성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교구를 맡은 교육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딱 보고 저분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봉사했는지 11조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헌금 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죠? 어느 부서에서 뭐를 섬겼는지 그죠? 요런 것만 보고 그냥 권사 투표 들어가요. 자, 어때요? 사랑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이게 한국교회인데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희 돌을 던지시겠어요?
그죠? 자,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 이렇게. 그래서 주 안에서 결정타죠. 함께 종이 된 자.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 봐봐요. 왜 이렇게 사랑받게 됐는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뭔지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자,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지 내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지 이걸로 판가해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근심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울의 형편과 사정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은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카톡 할 수 있고. 근데 그때는 사람이 가서 편지를, 그 두 기구가 지금 편지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염려예요. 사랑은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던가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자꾸 전화하죠? 사랑하면 그 사람 염려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염려해요, 안 해요? 왜 염려해요? 사랑하니까.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 사랑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시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 온통 관심이 그 사람에게 다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눈만 뜨면 말씀, 눈만 뜨면 성도 생각.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셨습니다. 남이에요.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배반도 합니다. 그런데 남이 아닌데, 내 가족이 아닌데 남을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염려하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또 누가 나오죠? 오네시모. 어이구, 오네시모 도둑놈인데? 지금 빌레몬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에서 뭘 도둑질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마에서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느새 도둑놈이 뭘로 바뀌었어요? 신실하고 사랑. 와,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둑질해서 왔는데요, 다시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럼 빌레몬서 알죠? 그래서 빌레몬이 됐잖아요. 빌레몬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용납하고 용서해요.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줄. 그게 빌레몬서예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분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받게 되는 거죠. 오네시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 이렇게 섬겼을까요? 누가 이렇게 섬겼을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섬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문안인사로 보지 마시고 사랑해서 사랑받는 자로 만드는 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종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오네시모가 도둑놈이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식을, 미션을 줘서, 사명을 줘서 오네시모에게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도둑놈이 다시 들어왔는데 교회가 그를 받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야, 정말 여기는, 그죠? 주 안에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 과거 묻지 마라. 피곤하다. 나도 피차 안 부를 테니까 묻지 마. 알겠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피곤해 서로. 아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리스타고하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알죠?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싸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갇혀 있어요.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 이렇게 갇혀요. 아리스타고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그 사건 아니에요? 서요 사건? 그죠? 신전 아데미에서. 그때 이렇게 같이 가이오하고 같이 갇혔잖아요. 그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도 같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로마행이 4차 전도 여행인데 로마에도 같이 가서 지금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바울과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전도 여행 같이 못 다닙니다. 자, 어때요? 사랑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됐죠. 그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 한번 보십시오. 이 마가 안 데려간다고 한번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그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어때요? 전도여행 가다가 나 못 가요. 나 다리가 물집이 다 잡혔는데 나 힘들다. 나 갈래요. 이랬는데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 같이 곰 감옥에. 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끊임없이 참고 그를 계속 하는 거죠.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예수예요. 그죠?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는 놀랍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를 바꿔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즉 나와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야 돼. 사랑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힘쓰는 자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에게는 이 사람이 특히 위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유대교가, 그쵸? 완전 육체에 손 씻는 거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집중해서 예수의 종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놀랍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완전 이게 빡 이제 온 거죠. 이 12절. 에바브로에게는 정확한 호칭을 씁니다. 그죠?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바브라는 자 봐봐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세요.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걸 보고요. 제가 무슨 소원을 가졌냐면 나도 이런 호칭을 얻고 싶다. 나도 이런 호칭을 하사받고 싶다. 내가 이제 너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임명하노라.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사랑이 아직 너무 없어요. 사랑이 있긴 있는데 너무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소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써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호칭을 하사받기를. 그죠?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꼭 그리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의 호칭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빨리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희와 보세요. 이 사람의 영향력을 골로새만 영향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골로새 바로 옆에 위쪽에 라오디가 있고 그 옆에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많이 수고하는 거야. 이거 사랑하는 거죠. 종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분들이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를 만드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거죠. 자, 의사 누가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끝나네요. 그런데 이 대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마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그냥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마 바울은 여기서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마는 로마에 있다가요, 로마의 그 화려한 가옥, 가이사의 그 큰 궁전들, 사랑을 가정한 음란의 향수들, 그리고 그 음악들, 그리고 세상 문화들에 빠져서요, 대마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은요, 다시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마만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의 종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예수의 종이 돼서 나는 이게 목적이에요. 나는 예수의 종이 돼서 나 미워하고요, 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내 목적이에요. 난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좋은 박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는 맨 마지막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무슨 뜻인지 느낌 와요? 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맞춰요, 골로새서는. 그래서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이 눈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형이 여성형을 써서 아마 여성인 것 같아요. 골로새에 있는 여자인데요, 그 집안에 또 모임 장소,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여자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종 맞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정말. 아키포는 골로새서에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삼가 뭐라 그래요? 이루라. 그래서 이제 네가 직분을 받았으니 이게 직분을 성실하게 시행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친필로 내가 문안한다. 나 바울은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의 종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예수의 종을 만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원하건대,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건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돼서 이제 끊임없이 눈물로 우리 천복원 집사가 동욱 형제를 계속 만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죠? 했으니까 그 사랑이 좀 뭔가 좀 미약했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예수의 종이 돼서 내가 살아야 될 목표가 이렇게 섬기는 거라면, 예수의 종이 되는 거라면 이제 만남도 깊을 것이고 아낌없이 내 시간을 얼마든지 그를 위해 할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맨투맨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닷없이 전화해서 한 말씀 던지고 갈 수 있는, 또 궁금하다고 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만나서 그에게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끊임없이 기도를 아끼지 않고 그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 조은밭교회 오네시모 같은 사람, 조은밭교회 에바브라 같은 사람, 조은밭교회의 아키포 같은 사람, 조은밭교회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만들어질 때 여러분 여기에 한 명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한 명도 남김이 없이 다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이렇게 떠날 때 무난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인 거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서 이제 사랑이라는 목표가 선명해졌으니 사랑을 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들어가서 이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무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